네,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라. 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의지로 양육하지 말고 주님 사랑으로 양육하라.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핵심이 주님 때문에, 남편도 주님 때문에, 아내도 주님 때문에, 부모님도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에 좋을 때는 한량없이 좋지만 속이 문드러지는 것 같은 고통이 생길 때, 자식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에 자식 바라보지 말고 누구 바라보려고요?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 바라봐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오늘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했는가, 양육했는가 혼자 질문을 던져봤는데 스스로 생각해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야단을 안 맞았다고 하는 사람들, 매질을 안 당했다고 하는 사람들. 저희 아버지는 직업군인이셔서 그 당시 하사관학교, 군사학교 나오시고 19년을 군대 생활하신 분이에요. 강원도 철원에 가서 저를 낳고 제주도로 이제 가셔서 거기서 생활을 했는데 엄격하시고 구타도 좀 하시고 빨가벗고 밖에 애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한겨울에. 옛날에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는 평생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야단도 잘 안 맞고 매질도 안 맞았다고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분들 몇 분 만났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계시고 너무너무 부러운데 남자들 중에서는 눈을 씻어 찾아봐도 안 보여요. 부모님에게 야단 맞고 매질 당하고 살았던 게 남자들 같아요. 우리 시대에 40대 50대 남자들.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에는 내 자식만큼은 때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속절없이 매를 든 게 또 나 자신이에요. 마음에는 분명히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야지 하면서도 매를 들고 야단을 치고 감정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했던 제 모습을 보면서 먼저 제가 회개할 수밖에 없죠. 그 회개가 되지 아니하면 교리적인 설교, 형식적인 설교, 그냥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철학적으로 해야 된다, 교육학적인 설교만 되니까. 먼저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받았던 상처들이 자식들에게는 있고 똑같이 본의 아니게 자식들에게 흘러보내는 아픔들, 그 상처들이 있어요. 오늘 예배소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들을 때에 부모에게 받은 상처도 치유받아야 되고 자식들에게 나도 모르게 심겨준, 누가 자식 망치려고 하겠어요. 근데 본의 아니게 깊은 상처를 준 그 상처도 치유받도록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마디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렇게 돼 있어. 너희 자녀를. 아비들아, 이 말은 부모를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 당시는 남자 중심의 가부장적 시대였기 때문에 아비들아. 근데 이 말씀은 오늘날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묵상하다 보니까 남편들이 자식 교육을 대부분이 부인에게 맡겨요. 그러면서 자식이 안 되면 부인을 닥달치는 거예요. 집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성경은 뭐라 그랬더랍시다. 아비들아, 부인을 야단치지 않아요. 아비들아, 너희가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있다,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노엽게 한다는 건 상처를 준다는 말인데, 남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자식을 부인에게 맡겼다고 자식이 부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 단어 쓰임을 아비들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뒷짐지고 있고, 부인이 왜 그것밖에 안 돼? 잘할 때는 박수 쳐주다가 안 되면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이게 비성경적이야. 따라합시다. 내 잘못이구나. 여자는 할 필요 없고요. 남편들만. 자식이 안 되면 자식 교육 어떻게 시키냐 하면 안 돼요.
최소한 오늘 단어 사용을 보니까 아비드라. 왜냐하면 가정의 영적 지도력이 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남편들이 내가 자식을 위해 기도가 부족하구나. 여러분, 말썽 부리는 자식들 때문에 속이 문드러질 정도로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그런 부모들이 거의 없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도 당하고 뜻하지 않는 사건을 저질러 갖고 너무나 씁쓸하다. 이게 젊었을 때만 그럴 줄 알았더니 애를 다 키우고 장가 보내놨더니 사고를 쳐. 부모님의 도움을 구해요. 아니 장가 보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시집 보내면 끝날 줄 알았더니 계속 자식을 위하여 진을 쏟아붓는 게 부모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조사가 있어요. 자식 때문에 속이 문드러지고 상하는 부모의 스트레스와 상처와 부모에게 당하는 상처와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식들을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아마 초등학생 10대들 정도에 해당될 거예요. 청년, 이제 작년쯤 되는 자녀들은 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이제 막 커가는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사건을 저지르고 부모에게 당하는 상처, 이놈의 자식아 그것밖에 못해, 내가 왜 너를 알지 모르겠다, 키워줬더니 그것밖에 못해 라는 부모가 내뱉는 상처랑 부모 스스로가 받는 상처가 있잖아요. 쟤 때문에 못 살겠어. 조사를 해보니까 자식들의 상처가 더 크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어른이라서 쿵 망치를 맞은 것처럼 아프지만 견뎌내지만 자식들은 표현을 못할 뿐이지 엄청나게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부모는 먼저 그걸 기억해야 돼. 내가 상처를 80 받아갖고 너무 고통스럽다면 자식은 상처받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상처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내가 내뱉는 말,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모는 그래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자식이 상처를 받습니까?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1절에 부부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신데 그 자녀가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우리끼리 있으면 아이들끼리 있고 목사 있고 선생님들 있으면 얘가 표준말도 잘 쓰고 나쁜 말 안 써요. 그런데 사택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입에 오르지 못할 쌍욕을 내가 컴퓨터 내내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 부부의 자식인데 겉으로는 그런 말 안 써요. 근데 컴퓨터 하는 그 순간부터 얘가 돌변이 되더니 쌍욕을, 생각지도 못한 쌍욕을, 부모들은 생각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 자식들이 집에서는 말 잘 듣잖아요. 나쁜 말도 안 쓰고요. 순종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밖에 나가면 걔가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해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상처 때문이에요. 상처. 부모에게 표현 못하지만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부모에게 대들면 혼나기 때문에 입은 다물지만 부모가 없는 세상에 나가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분출해내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라도 분출이 되니까 얘가 자살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덧나가지 않고 버티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깊은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 내 자식은 괜찮겠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제일 강한 민족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적인 문제가 가장 큰 민족도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근데 부모들은 몰라요. 늘 자기 자식은 상처가 없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 하나님의 열망이라는 예배소서 강의 설교가 있어요. 제가 강의 설교를 한 10번 정도 이렇게 참조를 하고 설교하고 주석 보고 묵상하고 그러는데,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이 안 믿을 테니까 자녀들하고 상담을 했던 하용조 목사님이 설교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대부분 자녀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크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당하지만 힘으로 대항할 수 있고 돈으로 대항할 수 있을 때 보자고 라고 합니다. 지금은 내가 당하지만 이라는 생각이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자란 자녀들은 성장하고 나서도
부모에 대한 미움 때문에, 사랑의 갈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부모를 미워하는 자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미워합니다. 살인 의식을 가질 만큼 미워합니다. 저 사람들을 내가 죽여버려야 해 라며 극단적으로 미워하다가도 그래도 부모님인데 하고 돌아서고, 그러다가 또 미워하고 용서하고 또 미워합니다. 이 갈등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못 견디면 부모 죽이는 거예요. 페루나. 근데 신문에 나오는 부모를 죽이고 살인하는 페루나가 특별한 애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내가 지금은 당하고 있지만 내가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부모 너희들 한번 두고 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부모 앞에 잠잠하다고 해서 애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자녀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부모들이 헤아려야 돼요. 내 상처는, 내 자식은 괜찮겠다가 아니라 내 자식에게도 10중 8구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개 중에 몇몇 분은 부모님께 야단도 안 맞고 매질도 안 당한 여자분들은 몇 분 봤어요. 손꼽을 정도로. 그런 분들 빼고는 거의 나머지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 저도 상처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싫다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어렸을 때 꼼짝없이 당했잖아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6살 때인가 빨가벗고 쫓겨났을 때 겨울철에 제주도에서 조그만 나이였지만 수치감 느끼고 뭐 이게 문제는 있다 생각하는데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기억은 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잊어버렸을 거예요. 내 자식이 겉으로 건강하다고 해서 속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하지 못한다면 내 자식도 속이 골마일 정도로 상처가 깊다. 왜 자식을 노엽게 만드느냐? 부모들이 자신을 이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그렇게 느낄 때, 그래서 자식들은 노여움을 갖고 대들지는 못하지만 속으로 상처를 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식을 이용하려는 생각, 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식들이 대신 성취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그걸 내려놔야 돼요. 자식을 이용하겠다, 내 욕심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청년이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식용품도 사고 뭐 먹거리도 사고 해서 장을 보고 있는데 나이 많이 드신 어떤 여인 할머니가 계속 자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힐끔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경 쓰였지만 개의치 않고 계속 장을 보는데 이제 계산대 앞에 서려고 할 때 그 할머니가 따라온 거예요. 그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젊은이, 내가 계속 자네를 쳐다보아서 마음이 좀 쓰였지. 그런데 왜 내가 자네를 가만히 봤나 하면 얼마 전에 죽은 내 아들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내가 자네를 계속 바라본 거야. 이렇게 얘기를 건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젊은이가 할머니 괜찮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거든요. 할머니 계속 바라보셔도 됩니다. 혹시 제가 어떻게 도와줄 일이 있을까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 좋잖아요. 아들 방금 잃었다고 하고 자기하고 똑같은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때 할머니가 미안하지만 그래, 한 가지만 도와줬으면 좋겠어. 내 아들이 꼭 장을 보고 나면 내가 슈퍼마켓에 나갈 때마다 엄마 먼저 가세요 손을 흔들면서 꼭 그렇게 해줬어. 자네가 내 아들인 셈 치고 이번에 나한테 손을 흔들면서 엄마 먼저 가세요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너무 좋겠어. 그 청년이 그 정도야 내가 해드리죠. 그리고는 할머니가 먼저 계산을 하더니 이렇게 슈퍼마켓 나갈 때 약속대로 이 청년이 손을 흔들면서 엄마 안녕히 가세요. 진짜 아들처럼. 할머니가 그걸 바라니까.
그 할머니는 슈퍼마켓을 이제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 자기 순서가 돼서 장을 보는데 그 캐시하는 분이 영수증을 주는데 15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깜짝 놀래갖고, 아니 전 요것밖에 안 샀는데 기껏해야 만 원도 안 되는데 왜 15만 원입니까? 그랬더니 이 점원이 안경너머로 그 청년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이상하네, 아까 먼저 나가신 어머니가 내 아들이 뒤에서 다 계산할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갔잖아요. 그 어머니 끝까지 합쳐서 15만 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속은 거죠. 아들 닮았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죽은 아들이 있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야.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기껏 진정성을 갖고 어머니 잘 가세요 했더니 결론은 속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소유물로 여기게 되면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속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내 욕심이 끼어들게 되면 자녀들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어떻게 양육하라고 성경은 가르치는가? 오늘 성경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교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치면 파이데이아라는 뜻인데, 교훈이 파이데이아인데 교훈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징계하다가 들어있어요. 징계하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똑같은 파이데이아가 어떻게 쓰였느냐, 성경 다른 곳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고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며. 여기서 징계가 바로 교훈이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과 주의 징계하심. 또 히브리서 12장 7절도 이었습니다. 쓰여있는 읽어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징계가 뭐예요? 교훈이에요. 따라합시다. 교훈, 징계. 성경에 보니까 자식을 징계하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있잖아요. 잠언서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한 말을 합니다. 매를 들라. 자, 잠언서 말씀, 자, 13장 20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저 징계가 양육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매를 아끼지 마라. 오늘 자녀들이 목사님 설교 시작은 참 좋은데 갑자기 매를 들라. 그렇게 얘기하네요. 자, 20장 3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약을 없이 안 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하면 악을 없게 만드는 거는 상하게 때리라는 거예요. 눈물이 훅 날 만큼 애를 야단치라 이 말이에요. 자, 22장 15절도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며. 징계를 하면, 채찍을 하면 미련한 게 쫓겨난다. 애를 양육할 때 징계해야 된다. 23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니라. 너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면. 자식을 채찍으로 때리면 수월에서 구원받는다. 때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설교가 잘 나가다가 이제 또 갑자기 이상한 대로 신이 나는 부모님들이 몇이 있네요. 내가 애를 매로 다스리는 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따라합시다. 주님의 자신 개인의 감정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하라. 주님의 사랑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매질,
징계 때림은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자기 연민의 사랑이에요. 자기 본능의 사랑. 궁극적으로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욕구를 자식을 통해 이루려는 자기 사랑이에요. 말이 좀 어렵지만 자식을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통해 내가 이런 사람이다를 보여주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때린다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그거는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매를 들더라도 이 매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매인가? 주님이 원하는 양육의 매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사랑의 매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훈계라는 말은 누데시아는 말인데 이거는 좀 해석이 힘들어요. 말로 하는 교정, 말로 하는 어떤 형태를 흉계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뭡니까? 주의 훈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노여움이 없어요. 일관성이 있어요. 감정으로 애들을 양육하면 왔다 갔다 해요. 기분 좋을 때 모든 게 풀어지고 기분이 나쁘면 모든 게 걸리는 거야. 그렇게 양육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양육에 대한 똑같은 단어가 에베소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앞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고 에베소서 5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있는 거 앞에 거 말고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자, 자기를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얘기해요. 여기서 양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자, 그것을 쉬운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5장 29절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끼고 돌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아멘. 자식을 양육하는데 똑같은 양육이라는 단어가 에베소서에서는 주님이 교회에 하듯, 도대체 주님이 교회에 어떤 일을 했느냐? 남편들에게 권면할 때 나온 말씀이에요. 25절에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네. 이제 틀이 잡히잖아요. 양육을 어떻게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준 것처럼 자식을 위하여 생명을 주는 것이 양육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통해서 내 꿈, 내 욕심을 이루는 게 양육이 아니고 자식을 위해서 정말 내 자신을 주는 것,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주는 것처럼 자식들을 위하여 부모로서 생명을 주는 것, 이게 양육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양육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자녀들에 대한 긍정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자녀가 최고다. 이 생각이 안 들면 자녀를 바울 때 이렇게 노려보면서 어쩌다가 저희가 내 자녀가 됐을까? 문제투성이. 말은 그렇게 안 들어. 사고뭉치야. 저건 자식도 아니고 왼수다, 왼수. 이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나한테 네가 그렇다. 이 사고뭉치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애야.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 사람 구조가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부모는 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내 자식 말도 얼마나 잘 듣고 순종도 잘하고 시키는 일마다 척척척척. 야, 이 세상에서 가장 복속과 같은 내 아이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자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이 너한테 그렇다. 세상에 너 같은 아이, 성도가 없다. 자식 긍정이 쉽진 않지만 따라합시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긍정해야 된다. 한국 사람은 긍정은 하지만 한참 돌고 돌아서 따질 거 다 따지고 비교할 거 비교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뭐라 그래요? 피가 통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사랑한다는 거. 내 자식이니까 먼저 긍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난 12월 13일 조선일보 10년 4일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신문 기사에 보니까 두 가지 엄마 이야기가 딱 나왔는데 위에도 나고 제일 밑에도 났어요. 첫 번째는 불길 덮쳐도 엄마는 두 아이를 끝까지 품었다. 뭐 불보다 뜨거운 모정,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11일 날 수요일 날 밤 9시 반에 부산 화명동에 있는 어떤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서 일가족 4명이 죽었죠. 엄마랑 아들이랑 딸 둘. 아빠는 일 보러 나가서 살았는데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큰 딸은 어쩔 수가 없었고 9살 난 아들하고 1살 난 딸을 이 엄마가 베란다까지 불을 피해 도망가서 있었는데 거기서 셋이 죽었어요. 기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쪽에서 어머니 홍씨와 33살 난 엄마인데 아들 작은 딸의 시신을 발견했다. 엄마는 몸 아래에 아들과 작은 딸을 품고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숨져 있었다. 화재 속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력을 다한 것이다. 소방관들이 가보니까 죽은 어머니의 등이 불 때문에 변해서 노랗게 변했다는 거예요. 익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팔도 익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꽂아하는지 시신을 분리하는데 힘들 정도로. 또 어머니가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살이 타면서까지 팔이 타고 등이 타면서까지 애를 꼭 껴안고 9살 난 아들하고 1살 난 딸을 품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보다 뜨거운 모정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이 사건 보고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안 됐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또 기가 막힌 어머니 이야기가 납니다. 계모 학대로 숨진 울산 여아 친아버지도 형사처벌. 그렇게 나 있어요. 계모 학대로 숨진 울산 여아의 이 사건 여러분 알잖아요. 11월 4일자 KBS 뉴스에 따르면 계모인 박씨 40살 난 어머니인데 의붓딸 이모양 8살짜리가 유치원 다니던 2011년도부터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딸이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 때문에 허벅지 뼈를 부러뜨리고 뜨거운 물을 뿌리는 화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지난 10월 24일 날 오전 11시쯤에 친구들하고 소풍 가고 싶다는 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죽을 때 상황이 갈비뼈가 24개인데 16개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부러진 갈비뼈 중에 하나가 폐를 찔려갖고 그 어머니가 멍자국을 없애려고 욕조에다가 물을 담고 뜨거운 물에 이 아이를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아마 물에서 죽은 것처럼 신고했다가 사건 전말이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 아이 엄마 이 박 씨를 이제 형사처벌하게 되는데 아버지까지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친아버지도 형사처벌하게 됐다. 그게 어저께 난 기사예요. 그런데 연합뉴스에 보니까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이 박 씨가 말입니다. 이 의붓딸 죽인 딸 말고 자기가 낳은 친자식이 둘이나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건 그 두 아이를 위해서 전 남편하고 이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왜 이혼을 안 했느냐 했더니 학교 가면 결손가족의 아이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을까 봐. 그 애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전 남편하고 이혼을 안 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이 아이가 얼마나 밝은지 또 이 엄마가 얼마나 쾌활한지 가서 학부모 회장도 했다는 거예요. 학교 가서. 그 누가 봐도 괜찮은 집인 줄 알았더니 때려 죽이게 만든 계모인 줄 몰랐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될 말입니까? 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는 장래까지 생각하면서 정작 보호해야 할 아이를 학대했다는 사실을 수사관들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결손가족이라는 게 들킬까봐 이혼을 안 했어요. 전 남편하고는 졸업할 때까지는. 애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니까. 그러더니 여자가 의붓딸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모질게 할 수 있는 이중적인 면이 있을까? 수사를 하면서도 수사관들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 부모들의 약점이에요. 자기 자식에는 너무나 이끌는 사랑이 부어가는데 남의 자식으로 생각하면 아예 귀를 닫고 눈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자식 양육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자식의 양육에 대한 말뿐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사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추고 있느냐. 우리 교회 10대와 어린이 부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이혼을 하지 않을 정도로 상처 입을까봐 그렇게 애정을 쏟아부으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의붓딸은 때려 죽이는 이 모진 계모 박씨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내 자식만 잘 키우면 되지 남의 자식은 어떻게 돼서 상관없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건 아닌지. 오늘 이 사회가 이렇게 황폐합니까? 자기 자식만 잘 키우겠다는 부모 욕심 때문에. 자기 자식만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남의 자식들까지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사랑을 해야 된다. 오늘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겠다는 그 다짐을 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자식 세대를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부모의 잘못된 양육 때문에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깊은 상처로 꿈꿀 수 없이 무너진 가슴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의 욕심 때문에 자식이 꿈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 계모 때문에 8살 난 그 꽃이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무너진 가슴을 품은 젊은이들 향하여 저들의 푸른 꿈이 다시 돋아나도 오늘 눈물의 기도를 하나의 씨앗으로 심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자식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잘 돼야 이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푸른 가슴을 열고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세대, 그런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